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땡처리로 여기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땡처리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땡처리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변화는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질은 썩어서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변질입니다. 예를 들면 쌀이 식혜가 된 것은 변화입니다. 쌀이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감이 익는 것은 변화입니다. 감이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배추가 발효가 되어서 김치가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배추가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창조적인 소스가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적인 소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배적인 다수가 되고 기득권이 된다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그것은 변질입니다. 어떤 분이 변화와 변질을 재미있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지은 여자가 빚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다. 그러나 여러분, 변질은 반대입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자각한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애태우는 여자가 애매기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빚을 내는 여자가 빚을 지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긍정이 강하고 변질은 뭐가 강해요? 부정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의의 종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멈춰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도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평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둘 다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인지 아세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지만 사울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국 변질되었습니다. 사울이 변질되자 그에게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육신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했던 사람이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감사했던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던 사람이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섬김에 감사했던 사람이 보상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목소리를 낮췄던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단백질 종류와 같은 식품이 변질된 상태를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는 단백질이 썩은 것을 말합니다. 이 단백질 식품이 썩으면요, 심한 그 암모니아와 같은 그런 악취가 나고 유해성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질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해치할 무덤 같은 존재라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해를 칠해 놓는 이유는요, 여기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얼마 전에 여기에 그 사람의 시신을 묻어가지고는 이제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을 지나갈 때 냄새가 나니까는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로 해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에.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원조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변질되었어요. 에스라 선지자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품었던 사람이 변질이 되면은 그의 삶과 언어 속에서 육신의 썩은 냄새들이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풍깁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질된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아주 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 차라리 복음 몰랐으면 더 나을 뻔한 자다.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더 나을 뻔한 자다.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자다. 아주 심하게 이 베드로후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2장 20절에서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더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걔가 자신이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돼지가
자기 몸을 씻고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 몸을 막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변질된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변화로 시작해서 변질로 나간 것.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전에 함께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했던 성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다가도 변질될 수 있어요. 몸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마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변질된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변질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열정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한다? 실족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원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나눕니다. 따라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땡처리하지 말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땡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여러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싸게 생각하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됩니다. 미혹됩니다.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1절 볼까요?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 한 것도 없이 거저받았단 말이죠. 한 것도 없이 거저받았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받았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운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죠? 누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 금방 나온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방금 복음 듣고 그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 혼자 부르니까 재미가 없네. 우리 같이 부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까? 돈이 없어도 갈 수 있고, 힘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배우지 못해도 갈 수 있고, 벼슬이 없어도 갈 수 있고, 그냥 거듭나면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만, 하지만 이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이 은혜의 종들을 표현하기를 구속의 은혜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이 보배라는 한자가요, 보배 보자잖아요. 보배 보자. 근데 이 한자를 제가 쫙 구성된 한자를 풀어보니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안의 그릇에 담겨 있는 구슬과 돈이란 뜻입니다. 보자는 뜻이. 그 속에 보면 여러분 한자를 딱 보면 구슬옥자도 있어요. 그리고 조개패자도 있습니다. 조개패자가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 그릇 상징하는 단어도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보배보자가 뭐냐면은 큰 그릇 속에 돈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시의 구슬은 아주 비싼 보석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돈과 보석이 그릇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울 보자예요. 배는 당시에 화폐의 기능으로 사용했던 이 조개패를 사용합니다. 당시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의 기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보석처럼, 돈처럼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소중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믿음이다. 귀중한 믿음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제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한자와 같이 연결해 풀어보면 보석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돈처럼 값을 지불하여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여 얻은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구속이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노예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네 마음대로 사도 돼. 풀어주는 게.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값을 주고 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저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보석 같은 구원이에요. 보석 같은 구원. 다이아몬드 구원이에요. 소중한 구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변화되었다가 도중에 변절이 됩니까?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변화됐는데 왜 중간에 나중에 변질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버립니까?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 왜 자기를 주장합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에, 땡처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로 얻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베드로서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나 교사나 타락한 자들이 육신대로 살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오히려 옛날부터 더 심한 쾌락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너무 쉽게 받았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직접 산 물건과 그냥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과 그냥 누가 선물로 줘서 받은 물건하고 사람의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 물건을 대하는, 그걸 사용하는 그런 그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네포는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그 취급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번역해 이것을 값싼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비싼 은혜인데 아주 비싼 은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그래서 그는 번역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부정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펼친 그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을 값싸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명목상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싸구려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구원에 대한 진지한 갈등과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신앙에 게으르고 방종한 삶에 대한 면죄부로 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말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상관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재산 받았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구원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면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면죄부로.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가. 왜? 예수께 나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요, 값싼 믿음주의에 불과합니다. 땡처리 신앙이지. 이게 종교적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그것은요, 뭐가 같습니까? 카톨릭의 고해성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하지 뭡니까? 그게 고해성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예사로 짓고 다시 용서를 반복하는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함부로 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꼭 숨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여러분 값어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었습니다. 손 들고 나서 구령 상담 받고 영접 기도했습니다. 또 혹은 구원에 관한 성경 한두 구절을 외우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분 구령 상담을 통해서 그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땡처리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 명품 코너에 가면
직원들이요. 저는 뭐 명품 코너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아무렇게 쑥 지나가다 보면 그 백화점 1층 명품 코너에 이렇게 그 직원들 이렇게 싹 지나가다 우연히 싹 봅니다. 싹 보면요. 이분들 뭐 하고 있어요? 옷 딱 입고 손에 뭐 끼고 있어요? 흰 장갑 딱 끼고 있어요. 흰 장갑을 딱 끼입니다. 흰 장갑을 끼고 물건을 만져요. 여러분, 똑같은 시계라도 5,000원짜리를 판매하는 점원의 태도와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점원의 태도나 손길은 다릅니다. 5,000원짜리 시계 팔면서 흰 장갑 딱 끼고 보셨습니까? 그런 점원이요. 1,000만 원짜리 시계 파는데 손에 장갑 안 끼고 손도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이 시계가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욕먹습니다. 그렇죠? 욕먹어요. 손님들에게 욕먹는 게 아니라 당장 상사한테 잘리지. 문책당하죠. 왜 다릅니까? 똑같은 시계인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받은 구원의 믿음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땡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땡처럼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받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여긴다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보배롭게. 내가 받은 구원받은 이 믿음, 이 나에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보배롭고 이게 얼마나 보석 같은 것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 여길 때 변화되는 겁니다.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 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여러분 들고 있다 해봐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떨어뜨리다 깨져버리면 어떡해. 살건살건 아직 그냥 무슨 뭐 다루던 시계가 다룰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 그래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값싼 5천원짜리 시계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변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신앙에서 버릴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을 쉽게 받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것이 선물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변질되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믿음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